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이 갈라디아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저희가 다다라가고 있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가 요새 매일 성경 스케줄에 따라서 이사야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좀 지루한 듯한 아니면 너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물론 모든 선지자서들이 같은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심판의 목적이 있다면, 심판을 경고하시는 그 목적이 있다면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인데, 갈라디아서도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바른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 한편으로는 좀 지루한 것 같은,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나눌 때 동일한 주제라든지 또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하며 나갈 때에 이러한 동일한 주제,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저희가 거의 한 3달 정도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이 이미 짐작하시고 또 감지하셨을 텐데, 사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깨닫기 원하는 핵심 메시지는 상당히 아주 간단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당한 그러한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그 위기 상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이런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은, 바울이 전해준 그 바른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그들이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을 이해하는데 아마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되면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또 이렇게 책망하고 회의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거짓 교사들, 또 그들이 가르친 이러한 잘못된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하거나 은혜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것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플러스 할례입니다. 특히 언약 백성의 상징으로, 표징으로 주신 이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한 그 유대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책망하고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큰 문제인 것이 맞습니다.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율법과 할례를 더하는 것,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든 것을 저희들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인도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인도 선교사님이 초창기에 그 인도 사역 가운데 일어난 일을 말씀하신 건데, 이 선교사님께서 힌두 교인이었겠죠. 힌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선교사님 시작하신 교회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바쁘게 교회를 떠납니다. 이상하다 생각하신 그 선교사님이 그 다음 주일이 되어서 그 예배를 드리고 떠나려는 그 사람을 붙잡고 물어봅니다. 도대체 주일 오후가 되면 주일날 무엇이 바빠서 이렇게 예배가 끝나자마자 당신은 이렇게 떠나는 겁니까? 왜 교제할 수 없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이 예수 믿는다는 이 인도 사람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후에는 힌두교 사원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놀란 선교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당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그 인도 사람의 답이 뭐냐면 나 예수도 믿고
힌두에서 말하는 그 신도 함께 믿는다는 그런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 우리가 인도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판카스 선교사님과 이혜정 선교사님 함께 우리가 줌으로 만나서 기도회를 가졌는데, 그 선교사님이 나눠주신 첫 번째 기도 제목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본에는 800만의 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인도에는 3억의 신이 있다는 것, 3억의 신에 의해서 미혹되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들 왜 기도해달라는 그러한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 보면서 좀 이해가 됐습니다. 예수도 믿지만 플러스 다른 신도 믿는 그러한 인도 사람들의, 수많은 인도 사람들의 그런 마음가짐, 어쩌면 이처럼 갈라디아 성도들 가운데서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다시 율법을 가지고 오고 할례를 주장하며 믿어야 된다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갈라디아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데주의적 사상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핵심적인 이 핵심 문제의 핵심을 숭실대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그 권영경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엄밀히 따진다면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향하여 의롭게 되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니다. 사실은 그와 정반대에 가깝다. 목회서신의 표현을 빌자면 애초에 진실한 신앙을 지키던 성도들이 점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안타까운 이야기다. 할례나 절기 준수와 같이 무가치한 계명들에 집착하면서 오히려 더 중요한 믿음, 성령의 삶을 팽개치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3장 3절 세 번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게 하셨고 다름질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율법의 행위로 그 다름질을 마치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유대주의적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잘못된 이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그 다른 복음에서 떠나서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회의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율법의 행위로, 즉 율법을 지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이미 믿음으로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 결과로 그들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결과로 예수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 의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왜 다시 돌이켜가서 율법으로 이것을 이루려고 하냐고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시작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바른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의로운 다름질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교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고, 이 시작이 성령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여정 가운데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지금 그 바른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에 얽매여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일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다시 한번, 어려운 때인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누리던 것들을 할 수 없는, 특히 예배를 함께 모여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이러한 가운데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셨고, 그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세계보건기구에서 긴급회의를 가진 다음에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이 장기적으로 갈 것을 예상하면서 각 국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응을 요구하면서 함께 나갈 부탁을 했습니다. 멜번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이는 현상만을 보게 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맞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이 시간이 주께 매달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바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의로운 삶을 달려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의로운 삶, 다름질을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아마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떠나서, 그들이 바른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에 속아 넘어가서 할례라든지 식탁 규정이라든지 절기 준수와 같은 외적인 행위들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들의 잘못된 모습, 잘못된 길, 우리 안에는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율법은 율법대로 그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바로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얻은 것임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은 우리는 물론 말씀을 드린 것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없는가, 우리가 은혜로 시작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없는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다름질 가운데 우리의 한 모습이 무엇이냐면 교회 생활입니다. 당연하죠. 교회 생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공동체 함께 소속되어서 이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교회 생활의 가장 첫 번째 일반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한국 교회 안에는 그 주일 예배가 상당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도 있죠.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또 헌금 생활하게 됩니다. 헌금 생활 가운데 11조도 하게 됩니다. 또 열심을 가지게 되면 새벽 기도도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 참여하게 되는 가운데 또 말씀도 공부하고 훈련도 받고 제자 훈련, 그런 가운데 봉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 교회 생활의 전부가 아니지만 물론 전부가 될 수는 없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예배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모습들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 아니면 더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 외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의로운 사람으로서 우리가 나타내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 만약에 이것을 잘할 수 있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디에서 율법이 될 수 있냐면 이것을 더 잘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은 육체의 일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깨닫게 됩니다. 여정을 걸어가는 것도 우리가 만약에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더 잘함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지,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다름질 이 전 과정이 우리의 시작이 그러한 것 같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따라하는 것인지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다름질 역시 성령께서 가능케 하심을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러한 모습이 의로운 삶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의 시작이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오늘도 이 하루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따라가는 삶, 이 삶을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의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종류의 삶이 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어떠한 삶입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 등으로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육체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이 창세기 6장 3절에서 나오는 육체라는 단어, 히브리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70의 번역에 보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6장 3절에 나오는 이 육체라는 단어와 갈라디아서 나오는 육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를 가리켜서 육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깨어진 상태, 그 관계, 그것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은 그 상태를 육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는 육체는 이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과 같이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것과 같이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상태, 떠난 상태를 가리켜서 그 상태, 죽었던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지금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를 알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께서
목적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곳으로 아버지 처소로 돌아가실 때에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주님이 하신 것들을 다시 가르쳐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가르쳐 주셔서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이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상태가 육체의 몸의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저희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아직 죄성으로 인해서 이 옛사람의 육체의 흔적, 이 찌꺼기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삶의 모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에 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세주로 시인할 수 있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고 영에 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아직도 육체에 속한 사람같이 하고 있는 것 책망하며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난 모습을 가지고도 동일하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육에 속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렇게 육체를 따라가는 삶, 영에 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모습 속에도 있는 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싸움,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글이 있다면, 내용이 있다면 로마서의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오늘 본문 17절도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 말씀 보기 전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 안에 있는 육체적인 육체와 영의 싸움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잘 설명하는 글이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글이 로마서의 7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기 원하는 그 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이겠죠. 그런데 그 안에 육체의 법, 죄의 법이, 죄성이 나를 가만두지 않고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싸움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갈등과 싸움이 있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은 이러한 옛사람의 흔적, 찌꺼기들을 다시 일으켜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께서 힘을 더해 주셔서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것, 새로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마음을 내주게 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음행하며 더러운 것, 호색, 주술, 우상숭배, 시기, 분열 등을 나타내는 육체의 일들을 나타낼 것입니다.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맡기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가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은혜로 족하다. 우리의 시작도 성령이었고 성령이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시는 일은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인격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인격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세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벗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은 우리 계신 곳에서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얻은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가능했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법 우리 안에 아직도 거하기 있기 때문에 죄성입니다. 옛사람의 찌꺼기를 끄집어내어서 육체의 일을 이루어가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도록 우리의 육체의 것들을, 우리의 정욕, 우리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2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작이 성령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의 죄성,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을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멜번 한인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